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은 어제 말씀에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애굽 땅에 내려가 살고자 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멸망의 이유를 선포하신 것이었죠.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였던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은 이 조상들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답습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죠.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과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그 죄악에서부터 떠나야 됐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답습을 했었다라는 것이 어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오늘 먼저 14절까지는 우선적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내용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원하셨던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은 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뻗댕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접속사죠. 앞에 모든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오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이 그들 가운데 평안을 보장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여겼던 이 애굽에 내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과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은 늘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복에 관해서 오늘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축복을 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늘 그들은 끝내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있다라면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은 그들에게 결국 심판이 오늘 정해져 있고 그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도망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한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그들이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오늘이 제사를 드리고 전제를 드렸을 때 그들의 가운데 풍부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바알의 와이프라고 불리는 아스타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부와 다산과 오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그들 가운데는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여왕에게 오늘 제물 드리고 오늘 번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폐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여왕에게 모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 가운데 풍부함이 넘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던 것에서 오늘 그들이 그쳤을 때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간 유대인들이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땅에 내려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들이 같은 말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한 심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 가운데 변화가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지 않았던 그 근본 이유는 그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보다도 풍요로움을 주기만 하면은
그것을 섬기겠다라고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줬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삶에 관해서 더 잘한다라는 것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므낫세 왕 때의 풍요로움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므낫세의 재임 기간이 남유다에서는 가장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재위 동안에 그들이 풍요로움을 경험했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오늘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그 남편들이 여전히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명철하고, 오늘 하나님 아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섬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늘 도망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이들은 풍요로움을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또한 우리에게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 내 삶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든 아니 다른 것이든 섬길 수 있다라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꽝 잡는 것이 매라고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은 그 섬기는 대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한쪽 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오지만 다른 한쪽 발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에 우리가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주어진 것은 끝내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오늘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풍요로움 때문에 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들이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오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을 따라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닌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오히려 어긋난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